Happy Father's Day. 여러분, 아버지에게 별로 감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크게 좀 소리를 좀 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Happy Father's Day.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신 겁니다. Happy Father's Day. 사랑하는 목사님,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아주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감사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버님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저를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멋있는 곳에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같이 나누시고 이런 책을 하나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그리고 제 이름을 써서 이 책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유리를 창업하셨던 최태섭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제가 어떻게 한국유리 회장이신 최태섭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의 아드님, 막내 아드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나가는 김에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평생 처음에 63빌딩이라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떻게 먹는 것도 모르고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뵀던 그 최태섭 장로님은 정말 작은 거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드님이 계시구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매년이 되면 벌써 그 교회를 떠나온 지 21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장로님한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가 해피 파더스 데이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오늘은 저한테 먼저 보냈어요. 새벽에.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어서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다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가르쳤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주간에 연회가 있어서 거기가 있었습니다만 늘 머릿속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왔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 이효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 에릭이,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결혼식과 다른 걸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부가 하나됨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되는 유니티 캔들에 초를 붙인 다음에 두 내외가 저 뒤쪽으로 가더니 그 둥그런 환 뒤에 가더니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통상 다른 때 같으면 축가를 부른다든가 그런 순서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음악이 들리지 않는데 에릭이 아내를 맞이하며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제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면서도 정말 두 애들이 서로 기도하라, 그 결혼식장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이호 권사님이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했습니다. 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에릭이가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우리 선교사님 내외를 통해서 에릭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두 분이 보여주신 것이다. 또 이용주 선교사님이 바로 밑에 동생이 목사님이세요. 또 장로님하고 셋이서 앉아서 무슨 얘기하냐? 선교 얘기만 하는 거야, 선교 얘기만.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20여 개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의 자손에게 베푸신 일들이 놀랍다. 우리 형님은 우크라이나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체르노빌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됨으로 인해서 그 방사선이 누전돼서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한데 선교사님 몸이 많이 힘들어진 게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던 그 일들. 어저께 저는 돌아오면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끝까지 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드는데 아내가 꽃꽂이를 안 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가 끝난 게 밤 12시가 넘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2주 전입니까? 우리 하늘 찬양대에서 오보에 연주자를 솔리스트를 같이 초청해서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참 아름다워라. 근데 그것은 원래 원제목은 This is my father's world로 되어 있어요. 두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우리 하늘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는지.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This is my father's world.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때때로는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아침 나오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하며 길을 나서는 것과 그냥 사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원문 찬송가 1절과 2절을 나누어서 했는데 원문 찬송가에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게 참 좋아서, 또 시를 쓴다고 하면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갖고 시 쓴다는 얘기 안 하고 글을 쓰는 게 참 좋아서 당신 뭐 등록된 문인이야? 시 쓴다는 말 하지 마. 그래도 쓰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찬송가를 다시 보면서 제가 새롭게 번역했어요. 원문 찬송가 그대로를 원문의 손상이 안 가도록 저는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너무 요약하다 보면 그 맛이 잃어버려요. 우리 여기 영문학자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또 번역한 걸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제 귀에는 온 자연의 노래가 들리며 모든 천체의 음악이 내 주위에 울립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나는 바위와 나무들과 하늘과 바다를 생각하며 쉽니다. 그분의 손이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새들은 그들의 노래를 지질대며 아침은 빛나며 백합은 흰 빛으로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그분은 모든 지으신 속에서 빛나십니다. 나는 바사락거리는 풀잎에서 그분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든지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악이 심히 강하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죽으신 예수님은 만족하실 것이며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근데 1절과 2절은 충분히 소화냈다 할지라도 마지막 3절은 아예 빼먹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근데 그 3절 가운데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손길이 있고 아버지의 걸어가시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이 펄펄 나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와서 한번 손을 이렇게 대주시고 등 한번 쓰다듬어 주면 그 높은 열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아프던 몸이 다 어디 갔습니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저는 무엇을 잊지 말게 해달라는가 하는 것을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빠진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아저씨는 몇 명입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한 분.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내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한 분밖에,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은 저는 뒤집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여러 자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 자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도 나를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여겨주세요. 좀 안 되면 깡짜로 좀 불려보세요. 생떼로도 좀 치워보세요.
꼭 하나님이 꼭 모범생만 자식이라고 부릅니까? 아무리 문제 많아도 약해도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거두어 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잊지 말라는 말이, 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 가운데 잊지 말라는 이 말이 참 소중하다는 걸 새벽기도 때마다 드렸어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근데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민족의 새로운 탄생을 가리켰던 모세의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처참히 패배했다가 70년 뒤나 그걸 망한 그 조국으로 돌아오며 나라를 재건했던 재건의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기도입니다. 광야를 끌어왔던 그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여보, 아버지도 화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결단코 같이 안 갈 거야. 다 치워버릴 거야. 에이, 없던 것으로 하자. 여러분, 얼마나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요? 하나님이 접으셨어.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굽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다 믿음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들이 땅과 자손을 물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아버지들을, 믿음의 아버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억해 달라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재건의 아버지였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의 동생이 보고했던 거기에는 그야말로 폐허가 된 곳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땅, 내 아버지가 섬겼던 그 땅,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다 잊혀진 땅이 되었을 그 땅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라고 합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가장 간곡하게 간절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둘로 크게 나누는, 그래서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라고 말씀하죠.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심판과 회복이 그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그 강림절 속에서 듣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우리는 노래로도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네 한 아기,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단 말이죠. 이사야 63장 16절에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성량자이십니다. 회복의 희망의 노래를 부른 예언자 이사야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 더 64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보면 놀랍게도 아버지라는 말씀이 12번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졌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한번 표시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다고요? 우리를 평화를 이룬 사람에게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 못 참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 말하면 그분은 나한테 큰 일을 당할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저 그거 안 참아요.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제 아버님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는 거의 다 하세요. 지금도 제 서재에는 아버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저는 지냅니다. 그리고 어느 때 기도할 때 좀 힘들고 좀 복잡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해요. 아버지, 제가 조금 힘든데요. 그리고 나서 하늘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떠나셨어도 제 마음속에 있고 제 책상 앞에서 저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보신 제 아버님을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님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그게 외모만 얘기겠습니까?
5장 45절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우리가 5장만 보더라도 다 뭐 얘기입니까?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다. 너희는 아버지 앞에 살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것 통해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영광을 받을 것이다. 6장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이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래야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처럼 가슴 치는 아버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아버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하늘에서 땅에 있는 상 그거 그렇게 애달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들리는 아버지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옆집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14절)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15절)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야. 용서하라. 세상이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18절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7장) 11절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래야 들어간다. 다시 읽어보니 아버지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지겠습니까? 믿는 것은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은 믿는 것인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이 시기구나. 내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뜻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아버지,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피 파더스데이. 다시 한번 시작. 해피 파더스데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제 더 힘들고 고달프다 얘기하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스치면 저희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